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만을 저희 앞에 두시고 또 저희로 그 이름만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세상의 모든 헛된 것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또 예수 이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무리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여도 또 애통해하고 또 스스로 고통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입는 그 길, 그 유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음을 저희들이 이 아침에 다시금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앞에서 다시금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가운데에 휩쓸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이 아침 다시금 분명히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에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제는 어린이 주일을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보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예배 시간에 우리 어른들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귀한 시간을 저희들이 함께 보면서 정말 어린이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귀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 그렇게 맡겨주신 허락하신 어린이들 잘 양육하지 못하여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또 이 세상 가운데에 그저 휩쓸리도록 방임하고 있었던 잘못들이 저희들 가운데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사명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우리 어린아이들 사랑 가운데에 잘 양육하여서 겨우 남보다 뒤처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송하는 그러한 삶으로 또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에게 그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어제는 비가 많이 와서 예배당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지 못한 분들도 여러 분 계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저희의 몸이 낡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걸어 나아가 평안하게 예배를 드린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새삼 깨달아야 하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저희들 비록 약해지고 또한 여러 가지로 휩쓸리기 쉬운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 오직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들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흩어진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 교우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교우들, 또 오가는 소식으로 겨우 소통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믿음 안에서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좋은 환경 속에서 귀한 복음의 소식을 나누고 또 성도의 안부를 문안하는 그런 관계들로 맺어주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굳건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치료와 검사와 시술과 수술을 위해서 입원하셔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 그리고 도우시는 그 놀라운 섭리로 비록 약해지고 그리고 상해지는 것을 겪게 됩니다마는 능하게 하시고 평온하게 하시고 다시금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는 복도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다시금 주님의 뜻 알기를 원합니다. 우둔하여 다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한평생 살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희 마음에 새기는 귀하고 복된 감격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붙들고 살아갈 이날을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13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이 길에서 데리고 돌아온 선지자는 듣고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치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를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의 성벽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전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 가운데에 이제 포함된 그런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13장 전체가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함께 묶어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에는 어제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짚지 못했던 한두 가지 의미를 좀 더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 갑자기 그 앞에 펼쳐진 기이한 장면을 보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서 우리가 24절에서 또 28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자가 사람을 이제 물어 죽였는데 뜯어 먹지는 않고 그리고 그 곁에 그 사람을 태우고 가던 나귀도 도망하지 않고 또 사자가 나귀를 더 공격하지도 않고 그렇게 서 있는 여기서 그 서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키고 서 있다. 다시 그냥 단지 그냥 우두커니 혹은 아무 목적 없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경계함으로 이렇게 보존하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상황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두셨다는 것, 그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내포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자는 배가 고프지 않으면 사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위협이 되어도 공격을 해서 그것을 뜯어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리치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고 그래서 물어서 죽일 수는 있어도 그렇게 뜯어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자가 위협이 되었을 리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물어 죽이고 또 그 곁에서 서 있다고 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고, 특별히 사람이 죽었다는 상황으로 인해서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낯선 사람이 죽게 된 경우에는 그 가까운 성읍에서 그를 장사 지내도록 하는 그러한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의 피가 그 성읍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시체를 수습하고 그 사건을 이제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었던 까닭에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했지만 그는 대번에 그 상황을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앞서 우리가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바로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미 죽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했던, 예고했던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베델에 온 유다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서슴지 않던 그냥 제멋대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은 했지만 그 말대로 될 것인지 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벌어졌다는 사실을 들었으니 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가서 보니 정말로 기이한 장면,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이라고 하지 않으면 설명이 될 수 없는 그런 장면을 보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드셨음을 깨닫고 슬퍼하며 장례를 치렀다고, 그리고 아들들에게 내가 죽거든 이제 그 뼈 위에, 그 뼈 곁에 내 뼈를 두어 장사를 하게 하라는 유언을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나누는 것처럼 그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제 새로운 메신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33절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이 늙은 선지자의 돌이킴처럼 많은 사람들이 돌이켰을 수도 있음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닐 것이, 물론 사람이 돌이키는 것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유다로부터 베델에 올려 보내셔서 경고하셨던 것은 1차적으로는 여로보암 왕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들어야만 했던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목전에서 성전이 완전히 부서질 것과 재가 쏟아질 것, 그리고 300여 년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놈 잡아라 이러고 말았다는 거예요. 손이 마비되었다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 준
연유로 인하여 손이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린 듯 하나 그것은 회개를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예물을 주어서라도 이 사람을 어떻게든 데리고 가서 내가 얻고자 하는 유익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정도에 머물렀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길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 정말 놀랄만한 사건이 벌어졌고, 그 곁에 있었던 사자와 나귀가 보인 행동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말 웅성웅성 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성읍에 나이 많은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깨우침으로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33절 중반에 보면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의 자리에 임명하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대신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이행하는 하나님 자리에 얼마든지 오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죄이지만 사실 어디 여로보암만의 죄였겠습니까? 13장 말씀에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제 사명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베들로 올라갔지만 비록 속았다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자기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마음대로 생각해서 물도 마시고 떡도 먹고 그리고 가야 할 길로 가지 않고 그 늙은 선지자가 이끄는 대로 그의 집에 들어갔던 그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 또한 그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옆에다가 팽개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지 못한 그러한 불순종의 행동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그가 충분히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그의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매우 안타깝고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 그 길을 가고 그리고 꽤 훌륭하게 그 사명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선지자라고 부름을 받았다고 그리고 자기도 선지자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그러한 타락에 일조하고 있었던 그 늙은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는 그러한 그야말로 불순종과 불신앙의 시간들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 여로보암만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면 날마다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또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분명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뜻 앞에 불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속성을 지녔다는 것을 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조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로만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더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그 의료가 많은
그런 괄목할 만한 발달을 거두었지만 특별히 위암에 관한하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암에 걸렸던 사람이 치료를 받고 나서 보통 사람들의 평균 수명에 이르도록 살게 되면 그것을 그 기대 수명 100을 살았다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런데 다른 질병은 100까지 다 대부분 살지 못하는데 위암에 걸렸던 사람은 100보다 더 많이 산다는 거예요. 105, 107 숫자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기대 수명, 보통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살던 것보다 오히려 위암에 걸렸던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의료진들은 이것을 설명을 하기를 보통 사람들은 나는 뱃속에 문제 없으니까 하면서 그냥 습성대로 먹고 그렇게 지내지만 한번 위를 다쳤던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고. 한평생 조심하면서 가려 먹고 그리고 살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평균적인 사람보다 더 위 건강을 오래도록 지속하고 다른 위만 보호를 했겠습니까? 모든 몸을 다 잘 보존하며 살려고 애를 썼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면 보통 평균의 기대 수명보다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완악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죄를 짓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고 잠깐도 그냥 깜빡하는 사이에 나 스스로를 교만의 자리에 올려놓는 아주 어리석고 완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엎드려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악에서 떠나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이렇게 죄를 짓고 그리고 서슴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일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분명히 엄청난 경고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주는 경고의 메시지보다 그거 필요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는 생각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거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아마도 여전히 자기는 권좌에 있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받들고 있고 게다가 주변에 있는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가 임명한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자신 앞에 와서 잘못되었다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또 받들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착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자리에 여전히 서려고 하는 그 패역함을 보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하고 게다가 완악한 존재로 하나님 목전에 살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더 주께로 가까이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더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오직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할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를 주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또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연약한 저희들, 완악한 저희들, 어리석고 패역한 인생들의 모습을 봅니다. 좀처럼 돌이키지 않으려고 했던 이 악의 근원 되어지는 저희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의지하며 살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